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으면 뭐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뭘 택합니까? 내가 선택하면 된다. 그겁니다. 내가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뭘 제일 많이 인용하느냐.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뭐 침례 요한이 말했으니까 뭐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 구절만 읽으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도 속고 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도 내가 잘못 전하면 그 사람도 속는다는 얘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늘 아래 종교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분들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늘 아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기독교는 무엇이 기독교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하늘 위의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나머지는 다 하늘 아래 거잖아요. 이 하늘 아래 종교를 자기들은 기독교라고 뭐 착각하고 또 잘못 배워가지고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지요. 직업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뭐가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침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만큼 사랑하셨냐. 그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 아들을 주셨는데 이는 왜 주셨느냐.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말을 누가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만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은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러지. 누구든지 아무나 그렇게 속기 쉽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아무나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건 하늘 아래 종교란 얘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종교처럼 내가 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께 구하면 그분이 다 들으시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올바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으면, 자세히 읽으면 누구만 읽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그러면 성령 받는다니.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도 읽고 나니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랬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는 많은 뭐가 있어요? 족속, 언어, 백성,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다 선택해가지고 제자 삼아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라니. 그건 하늘 아래 세상 종교들이 하는 짓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들 중심으로, 메시아 중심으로 그 세워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죠. 거슬러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지 않으셨나? 왜 찾아온 사람은 배척하시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너 나 따라와. 그게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글쎄.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올바로 아셔야 속았던, 잘못됐던, 내가 잘못 깨달았던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할 때 올바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서 이게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명령이 뭐예요? 한 가지, 직가로 가라. 직선길로 가라는 거예요. 꾸불꾸불한 길로 지금까지 왔던 그 길 말고 직선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서 바로
성령 받고 나니까 그걸 깨닫게 됐다라고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옛날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맺기국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명령대로 집가에 가서 내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나. 이것은 내가 전에 미완성됐을 때 이랍니다. 성령 받기 전이니까 미완성됐지요. 하나님 호흡만 들어갔으니까. 그때 잘못 알았다는 얘기. 그래서 바울 자신은 뭐라고 그러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라. 그렇게 했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이게 미완성됐다는 거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성령 받고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얘기.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것 같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있는 거 다 싸들고 가가지고 영생을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영생을 뭐하고 바꾸겠어요? 세상 다 준다고 그래도 영생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라고요. 영생을 찾아 헤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영생이어야 되는데 그 영생은 아무나 누구나 자기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근데 우리는 잘못 인식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면, 내가 수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금식기도 하면, 뭐 하면, 많이 바치면 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직접 만났던 부자 청년 보세요. 영생 때문에 찾아왔는데 유대인이잖아요. 계명 지켜라. 예, 계명 그거 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청년 될 때까지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내가 가진 거, 내 이웃을 영혼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켰다는 거, 그 거짓말이야. 이제라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한테 와. 날 따라와. 부자 청년이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갔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에 뭘 가지고 영생을 바꾸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해요. 이 청년이 슬퍼하며 떠났다. 왜 그래요?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가면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보세요. 그 장이 세겁이잖아요. 날 따라와. 배에다가 그물 다 던져두고 주님 따라가잖아요. 마태 보세요. 세리 얼마나 돈 잘 법니까?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까딱한튼 그 마태가 주님이 한마디 하잖아요. 너 날 따라와. 그 한마디에 따라오잖아요. 그럼 주님이 왜 어떤 이런 사람들은 선택하셨고 밤에 찾아온 그것도 엄청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체험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는 그 소문들은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주님이 왜 안 받아주셨냐. 오히려 주님이 책망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반발하잖아요. 성경으로 올바로 잘 보시라고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임명했다. 그런데 내가 뭘 선택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상 종교하고 기독이라는 기리사도, 그리스도, 메시아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도 말 안 하겠지만은 알아도 숨기잖아요. 뭐 하려고? 노략질 하려고, 탈취하려고, 도둑질 하려고.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말은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믿어지는 것을 이 육신이 내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성령 받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뭐라고? 나를 닮아라. 누굴 향해서? 세상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적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미완성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외치는 게 나를 닮아라. 성령 받으면 똑같은데 뭐 걱정입니까? 그게 주님이 제자들이 가신 말씀 그거잖아요. 나를 닮으면 그때는 내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친구라는 거지.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세상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받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포장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만민 구원이라.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거짓 이론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상고하면 정확히 알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아무나 믿어지겠어요. 성경은 언제든지 내 아들아, 그렇죠?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듣고 기억하라. 잊지 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우리가 경건에 올려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나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 자신이 뭘 올바로 믿고 가고 있는지 그 점검만 한 거예요. 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도마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도마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2000년 후에 2000년 동안에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걸 깨달을 때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에는 7번이나 설명합니다. 7번이나
7번이나 뭐라고 그럽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이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그 사람. 그 사람들을 환난에서 어떻게 구하시는지 7번이나 설명해서 7번이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환난 때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9장에서도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5개월 동안 메뚜기 날릴 때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모든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그랬죠. 모든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뭐랍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되느냐? 언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해주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얘기. 그런 모든 육체, 푸른 거, 나무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 메뚜기들에게 연기와 함께 올라온 메뚜기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다만 뭐만 그랬어요? 그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그러죠. 표시받지 않은 사람들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처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후하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은 미완성됐다는 거예요. 그 완성이 돼야지요. 라이키네시스. 성령이 임하셔야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만 5개월 동안 황충, 아니 메뚜기, 전갈이 쏘는 나쁨, 고통을 줘서 깨닫게 한다. 돌이키게. 욥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세상에 동방에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자녀도 10남매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완성, 온전하라는 거, 온전하라. 하나님 앞에 너의 온전함이 보여 상달돼야 되는,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만 가지고. 혼적인 사랑 갖고는 안 된다. 완성돼야지.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네. 사탄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별거 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해봐. 하루아침에 동방에 그 부자가 재산 다 날라가고 10남매가 다 죽어버리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과 나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사건이지. 그저 조그만 것만 삐끗하게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재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살했는데 아내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뭐 개화장으로 빌지 긁으니까 얼마나 그 몰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세요. 아내가 보니까 이거 제정신이 아니거든. 아내가 얘기하니까 욥은 오히려 뭐랍니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욥이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하나님에 나타내려고 하느냐? 온전함이 하나님께 인정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욥이 아내가 뭐랍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거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욥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그렇죠? 귀로만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음에서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종 욥을 소망의 단계에 이르게 해주고 사랑의 단계까지 종착역까지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소망 바라보게 됐다는 얘기. 회복된 거지요. 성장하니까 회복되고 욥이 어떻게 됐어요? 10남의 고대로 돌려받았잖아요. 완성된 거예요. 완성. 이런 말씀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게 뭐냐? 누구든지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내가 원하면 예수 십자가 보이로 재산 받는 것처럼 이게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갖고 계속 사람을 홀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노략질 하려고. 뭘 가지고? 철학의 거짓 이론 가지고.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철학은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라고. 확실히 못 박아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닌데 왜 거길 따라갑니까? 노략질 하려고 갖가지 거짓 이론으로 짜집기해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귀에 고소해 그럴듯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게 된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직가인가 아니면 좌우에서 계속 철학에 대한 과학이 나를 끄집어내 끌어가려고 함정 파놓고 그물 쳐놓고 거기에 속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게 경건의 훈련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